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화창하고 맑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 사람을 봐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또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또 갈릴리를 호숫가를 또 거닐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또 예수님도 또 맞은편에서 또 걸어왔어요.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오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또 그 오고 있는 그분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자기 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안드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안드레가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찾아갔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너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소개해달라,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압축을 해서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할 때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하나님,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초점 맞추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려면 정확하게 100%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100%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자,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법이 있어요. 지방 정부가 정하는 법이 있어요. 국회가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또 다 더 작게 내려오면 회사가 그들이 또 만드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또 공공기관이 정하는 법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든 윤리 도덕적인 법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옮기면 법이 아니고 바꾸면 또 법이 안 되어져요. 전에는 죄인이었을지라도 법을 바꾸어버리면 또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법 가운데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놓을 수도 있어요. 또 법을 어겨서도 또 눈 감아 주어서 죄 없이 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죄, 또 다르게 용서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봐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봐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초점을 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기 어려운 죄. 제가 단어를 읽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똑같은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 용서하기 어려운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이런 같은 의미로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삼족을 멸했어요. 아니면 부관 참시를 했어요. 아니면 능지처참을 했어요. 능지처참 이런 것들 사람 몸을 찢어서 죽이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부관 참시는 죽었던 사람 꺼내서 시신을 꺼내서 죽이는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쭉 보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신하들이 죽는데 바로 이 선조 시대에도 보면 동인과 서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인 가운데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이 있었고 교제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선조 시대에 한 1000여 명의 양반들이 죽임을 당해요. 1000여 명들 많은 사람의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는 죄,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바로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이 영모죄, 우리는 흔히 역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건 다른 죄가 아니에요. 임금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죄,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 죄가 뭡니까? 영모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뭐 우리는 과거에 급제에서 뭐 장원급제부터 많은 급제를 나와요. 그 양반들이 이제 고위 관료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20% 이상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해요. 내가 아무리 높아도 뭐 영의정이 되어져도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왕자로 태어나도 그것도 안 돼요. 일단 역적이 되어지면 이거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역사도 보면 명나라를 세운 그 주원장 시대에 1만 명 이상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호유용 사건이라는 이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위 관료들이 1만 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못 구해줍니다. 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도와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영모죄예요.
일단 영모죄에 딱 걸리는 그 순간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모죄에 딱 걸리는 그 순간은 그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던, 남을 도와줬던,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못한 것을 가지고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옳게 살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죄라는 것은 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어긴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죄 가운데서 바로 왕의 반대편에 서는 자, 왕을 거스르는 자들,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죄가 영모죄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역적이 되어지면 내가 누리고 있던 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신분은 종과 노비가 되어져요. 종과 노비가 되어져서 이게 자자손손 종 노비가 되어지고요. 자식을 낳아도 노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역적이 아닌 것,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없으면 영원히 그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 무서운 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바로 왕의 반대편에서는 영모, 역적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시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성경 읽어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고 나갈 때 결국은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엄청나게 많은데 용서하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뭔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용서할 수 있는 죄를 가지고 나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드는 것,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에 대한 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을 욕했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수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그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니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저 사람들이 너를 초청하는 이야기 들었지? 넌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성령이 내 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맞니? 야, 어떻게 그 의학적으로 맞아? 나 그거 못 믿어. 나 안 갈 거야. 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초청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그것을 거부하는 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서워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죄는 바로 이 죄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용한 죄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성 모독죄, 로마 반역죄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너 도둑질했지, 너 나쁜 짓 했지, 이런 것은 죄인으로 취급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딱 지명되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다뤄야 되니까 로마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이 제목이 들어가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황제라도 로마 반역이라고 딱 걸려버리면 그리고 증거는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증거는 만들면 돼요. 가짜도 만들어도 돼요. 예. 이런 가짜를 만들어도요, 아는 사람만 가짜라고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이게 법정에서 맞다고 인정하면 그거 진짜거든요. 실제로 틀렸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로마 반역죄, 신성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그들이 사용한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에서 추방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주인을 바꾼 것이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게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는 역적입니다.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에덴 동산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뱀이 준 것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라는 단어, 흙은 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 죄목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바로 역적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역적도 저주받잖아요. 그 저주는 뭡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신분이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종이 되어서 평생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병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형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가운데 놓고 아빠는 아이에게 물 떠오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아빠는 물 떠오라고 해요. 엄마는 물 떠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그게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에게서 주인이 누구냐? 아빠 말을 들었으면 엄마 말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빠예요. 아이가 엄마 말 듣고 물을 안 떠왔어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예. 여러분 그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했던 어떻게 했든 선악을 따먹도록 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브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이제 주인이 뱀에게로 사탄에게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갔겠습니까? 아니면 술 마시고 파티를 열어서 지옥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술 마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지옥에 온 줄 아니? 그리고 이 부자도 지옥에서 자기 아들이 오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화를 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아니 너희들은 천국 가고 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느냐.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워요. 그럼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친구를 보나 자기를 보나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느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역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부 많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느냐요. 왕의 편에 서면 충신입니다. 왕의 반대편에 서면 역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산다는 말,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직원이 사장 말 안 들었어요. 그럼 사장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게 나를 무시하나? 저게 사장이 내 말을 업신여기는가?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행동이에요. 정말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면 사장의 말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사장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내가 왜 네 말대로 해야 돼 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버려야 돼.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성령이 그를 부르실 때 성령을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막 세상 사람은 그래서 막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죄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런 법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여기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천국과 지옥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살고 뭐 여기에 많은 사람은 초점 맞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가 응답해서 따라오느냐 거부하느냐, 성령을 거역하느냐 성령을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희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는 죄는 세상 사람이 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느낍니다. 왜? 제가 앞에 이야기 역적이라는 단어 딱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역적인 단어를 안 쓰잖아요. 왜? 우리가 주인이라고 느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을 죽게 만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부른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다 토해내므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성에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우상의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심판이 건너뛰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막 주변에 퍼뜨리겠죠. 그러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던 애굽 사람들이 듣고 또 가서 그 이야기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뛴다,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다고 죽음이 건너뛰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심판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준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그 피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건너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서 홍해를 거쳐가는 거예요. 홍해를 거쳐가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하는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바로 양을 대신해서 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 바로 이 염소가 바로 양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라. 아멘. 바로 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임의로 제비를 뽑아서 2마리를 놓고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대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고 있는 그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위임합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던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되어져요. 짊어지게 되어져서 2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한 마리는 옆으로 조금 있다가 놓고 거기서 죽입니다.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또 한 가지 한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광야로, 우리는 그냥 광야로 말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염소를 보내요. 그러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면 그 죄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어린 양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우리가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집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항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많고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누가 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미워진 사람 한 번 미워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밤 새워서 미워하는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밤 새워서 기도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 날 또 미워해. 예.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한 번 짓는 죄는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남에게 탓 돌리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실제로 우리 대부분이 짓는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너무 헤아리 많고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넘어져. 무거워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시골 촌놈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산에 나무를 하루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실으면요 무거워서 넘어져요. 예. 제가 그때 나무를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보다 한 10cm 더 컸을 겁니다. 그때 나무집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클 수 있는 게 못 커서 이 정도 컸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진짜 제 키가 제 나이 때는 대한민국의 평균 키예요. 예. 근데 이 10cm 더 커봐요.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죄가 이 나무집 너무 무거우니까 못 크게 만드는 거예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게 계속 오면요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왜 자꾸 넘어지셨을까?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지시면서 끝까지 그 짐을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 종료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이 모든 삶을 주님처럼 닮아가고 이런 주님처럼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더 무겁지만 십자가를 질 줄 알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을 웃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